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삶,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는데 설교 목적이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죽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잠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잠자는 것이구나. 여러분,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다시 계속 잠을 잡니까? 안 깨고 깨죠. 누군가는 깨우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하고.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깬다라는 뜻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는 날 주님이 다 깨우십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 지점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많은 고통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큰 슬픔은 아마 죽음 아닐까요? 죽음. 특별히 사랑하는 또 가족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우리의 큰 슬픔이 되죠. 그러나 부활의 기쁨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은혜가 있으면 이 죽음을, 이 슬픔을,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그걸 알려주러 오셨구나. 우리 어떤 슬픔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구나. 그것으로 우리 사는구나. 이건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먼 미래에 죽어서 다음에 주님이 깨우실 때 천국에 들어간 것이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신앙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네. 표정이 정말 그런가 하는 표정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리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빨리 이제 모시고 와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오빠 나사로를 살리고 싶었어요. 네. 예수님이 그때 당시 어디에 계셨냐면 앞쪽에 보면은 우리 10장 제일 하반에 보면은 다시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좀 떨어져서 좀 동편으로 오신 거죠. 이 예수님이 지금 다시 가시던 그 베단이라는 마르다와 마리가 있던 그 지역과는 거리가 좀 멀었죠. 하지만 맘만 먹으면 하루 이내로 갈 수 있던 거리였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셨어요. 왜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엔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죠. 그런데 다시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실 때 표현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잠들었는데 굳이 우리가 왜 깨우러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고통이,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곳으로 다시 간다니요.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자신들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잠든 사람을 깨우러 그 위험한 곳에 갑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답답하셨던지 14절에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미는, 말씀의 의미는 잠든 것,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여러 곳을 좀 몇 군데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다니엘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다니엘 12장 2절 가보겠습니다. 구약 1255면에 있어요. 1255면, 구약 1255면 다니엘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렇게 땅에서 잠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대요. 그리고 영생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을 잠자는 자라 표현했죠. 잠자는 자. 자,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도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지 15장 20절. 신약 282면, 신약 282면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죽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첫 열매예요. 네. 처음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 14절인데요. 신약 331면에 있습니다. 신약 331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아니라 특별히 14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 그들은 낙원에서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예. 믿음의 지체들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자들을 왜 이렇게 잠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설교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잔다라는 것은 다시 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깰 때가 있어요. 반드시 깰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깨어나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 다 모두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 주님 앞에 서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다 주님을 만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면 떠돈다고, 어디 구천을 떠돈다고, 죽으면 어디 좋은 곳에 간다고. 아닙니다. 자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고 있어요. 언제 다 일어나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가끔씩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엄마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죽었던 누구 만난 것 다 가짜입니다. 자고 있는데
예, 아닙니다. 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죽으면 못 만나요. 예, 다시 못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깨우실 때 만나요. 그런데 그때 만나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만 이제 주 안에서 다 만나지, 그러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잔다. 그 영적 잠을 우리 주님이 깨운다라는 거. 깨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잠잔다, 우리가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이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참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잖아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몸이 아픈 상황과 가족이 몸이 아파요. 그런데 가족이 몸이 아파서 죽은 상황과 어떤 상황이 여러분 더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죽은 거 아니에요?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몸이 아픈 거는 어쨌거나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못 쓰잖아요. 다시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큰 슬픔과 큰 고통이에요? 죽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더 큰 슬픔과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시죠. 더 큰 고통과 더 슬픔을 그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걸 왜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오빠가 이렇게 죽게 됐냐고 막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으며 그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늦게 간 것을 기뻐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것을 기뻐한다니요. 이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가족의 죽음이 어떻게 큰 기쁨일 수 있겠냐고요. 이거 정말 신뢰가 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 경우 없는 말이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이 큰 기쁨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본문이 아니에요. 그냥 읽어서 그렇구나, 아멘 아멘 이런 본문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는데 큰 기쁨이라면 살아야지 기쁨이고, 그리고 오히려 살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다 더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더 처절하고 비참한 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주님은 나에겐 큰 기쁨이에요. 이러면 고통받는 우리는 뭐냐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누군가 여기 옆에서 그 어려운 고통도 모르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징조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그 목사님 다시는 안 보여요? 아무리 목회자지만 그 얘기하면 여러분 저 목사지만 보겠냐고요? 목사님은 정말 공감 능력이 제로야 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도 막 그 말 못해요. 슬퍼하는데,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의 큰 기쁨 임할 징조입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 그 말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오히려 기뻐할 일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은 그 고난을 덮고도 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욥기를 주일날 살펴보고 있잖아요. 결국 욥기 42장에서 회복돼요.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처절한 고통과 죽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면서 욥이 견뎌나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큰 기쁨, 은혜 회복시켜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봤을 땐 다 죽어가는 상황이고 끝난 상황이고 절망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비극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앞에서부터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떤 상황이에요? 비극과 비참함, 기쁨으로 시작된 잔치가 오히려 이제는 비참함과 참담함으로, 창피함으로 끝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그 포도주가 채워지면서 기쁨이 회복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예수님 만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경험하는 인생은 지금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답답하고 길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능력의 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나의 주 여호와가 되어야 돼요.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역경을, 아니면 어쩌면 더 큰 환난을 겪게 하셔요. 왜 이런 비참함이 있을까?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어떤 비참함이었어요? 죽음이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고 오히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이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죽음이 정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작정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살아계심을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래요. 나흘. 이미 긴 시간이 지났어요. 자, 왜 예수님이 나흘 4일이나 지나서 오셨을까? 성경에는 의미 없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잖아요. 왜 4일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의 주석서를 참고하거든요. 이 아더 핑크는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대요. 여러분, 이 사흘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4일을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면 몇 년이 나와요? 4,000년이죠. 4,000년. 그렇죠. 성경의 역사를 아담부터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 약 6,000년으로 보면 6,000년.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6,000년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 계산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아담 시대까지가 약 4,000년이 돼요. 4,000년.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는 단순히 4일이 아니라 4,000년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000년 동안 어둠 가운데 지냈던, 죽음 가운데 지냈던 그들에게, 인류에게,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지냈던 인류에게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오셔서 뭘 전해주신 거예요? 지금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던 그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은 인류가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우리 이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나서로 죽지 않았을 거야. 맞는 말이죠. 예수님 살려주셨겠죠, 반드시. 너무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어떻게 보면 원망이 섞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21절에 이제라도 뭔가를 강구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간구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구약의 선지자처럼 예수님도 약속된 선지자라면, 메시아라면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이제 간구하고 부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구하신 것을 이제라도 무엇인지 하실지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빠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살아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23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살아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해요? 24절에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그건 내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23절에 다시 살아날 거 하니까 지금 살아날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거야 하니까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빠가 줘서 정신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 속엔 여러분 뭐가 없냐면 실제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병변자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풍란도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린,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먼저 2명을 더 살리셨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먼저 살리셨어요. 예수님 이미 벌써.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죽은 딸을. 그러면은 이것은 벌써 유대인들이 다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즉시 살리시는 분인 것을 다 들어서 알고 또 믿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산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많은 성경의 기적들과 예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내게도 일어나고 실제 나의 하나님이고 실제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실제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내게 실제된 것만 남습니다. 마르다는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으니 말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 그거 그때 일이죠. 그건 그때나 일이 일어난 일이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말씀이 지금 내게는 적용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음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는 사실된, 실제된 일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믿음이 실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과거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으로 끝날까? 이런 하나님이셨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실제되거든요. 마르다는 왜 이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얼마 뒤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11장 이후에 보면 살아나잖아요.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마르다는 믿음이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의 그 성경의 예화 중에 여러분 이 예화 아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일이 바빴죠. 분주했죠. 제자들 대접해야 돼. 예수님.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발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평소에 마르다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급할 때는 막 주님 찾지만 정말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아닙니다. 흩어져요. 말씀도. 아무리 설교 말씀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그 말씀이 내가 정말 믿습니다 주님하고 내가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실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 왕과 그 군대 많은 장병들이 율법이 없어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말씀 맨날 듣고 율법을 알았어요. 모세 오경을 읽고 듣고 했다고요. 그들도. 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되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들 앞에서 아무 얘기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당히 나갔죠. 그렇죠? 왜 나갔어요? 그의 마음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우리 실제가 드러나요. 믿음의 현실이. 거짓말 못해요. 딱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알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유동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의 말씀이 내게 실제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했다면 왜 두려워하게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기도하라고 보면 말씀하셨는데 왜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하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요. 저도 기도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염려가 가득하냐고요? 이게 말씀이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실제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아멘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신앙생활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이 말씀이 실제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헛바퀴 돌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는 많이 나오고 예배는 많이 참여하고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이 내게 실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한 말씀이라도 내게 남아서 실제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5, 26, 27 마지막 우리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생명주로 오셨어요. 믿죠? 이것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해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를 잘 알아야만 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는 죽음의 상태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떠난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왜 나타났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고 우린 생명을 얻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 당하셨어요. 죽임 당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영광에 이르잖아요. 그럼 언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까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삶은,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왜 떨어뜨려 놨을까요? 부활과 생명. 여러분,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죄인도 악인도 다 살아나요. 부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만 해서는 안 돼요. 왜? 부활해서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 살아서 어디에 살 건데요? 누구와 함께 살 건데요?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부활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다시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이 예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잠깐의 세상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식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식하고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이 생명 있는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라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는 계속해서 세상을 가려고 하느니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내가 왜 이렇게 또다시 내 정욕과 내 생각과 내 자랑을 통해서 살려고 하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나,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간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이 생활입니다. 이것이 부활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의 왕성한 능력 있는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예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살펴봤지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도 잃고요, 물질 잃고요, 건강 잃고요, 그리고 뭐 관계, 친구,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명성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이 있었다면 그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친구들과 함께 같이 낙담하고 슬퍼하며 욥기 42장에 그냥 슬피 울며 죽었더라, 이게 마지막이 됐을 거예요. 아니, 42장까지 안 갔을지도 몰라요. 이미 끝났을지도 몰라요. 뭐가 남겠냐고요.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욥기서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혹 죽어도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혹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볼 것을 소망하며 산다. 난 슬퍼할 이유가 없다. 난 좌절할 이유가 없다. 왜? 내 생의 끝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믿은 거예요.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의 부활의 사건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여기에서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끝내 승리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절망합니까? 왜 우리는 삶이 어렵다고 고통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욥기 시대에는 이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냥 욥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들은 하나님이었어요. 정말 이런 좀 성경책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서 설교를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에 있는 좌절과 낙심의 상황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소망하자. 생명과 부활 되시는 주님.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주님 일하시는데. 욥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명 고난과 좌절 없이 믿음이 저절로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세상 일들 때문에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누굴 잡고 봐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 가 있는 거, 하늘에. 하늘에서 이 땅을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이미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주님 때가 돼서 죽으면 죽는 거죠.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죠. 남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거. 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가면 돼요. 기쁨으로 가면 돼요. 남은 사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세요. 우리가 없다고 뭐 교회 망하고 세상 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일하세요. 주님이. 단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말씀들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가? 아니면 마르다처럼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않고. 여기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27절 읽었잖아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또 마르다가 믿음 없었구나라고 또 알게 돼요. 말만 이렇게 되는 거, 말만. 네. 여기에 보면 3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뭐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좀 볼까요? 39절 4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이 중요해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끝까지 안 믿고 있어요. 말만 이렇게.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당장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라.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주여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은 하지. 말은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었던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마르다 너 안 되겠다.
기회 여러 번 줬는데 넌 아니다 하면서 주님이 거절하고 이렇게 물리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네가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텐데 왜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능력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죽은 자를 일으키신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능력이 주는 내 주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왜 문제들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냐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왜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내가 능력의 주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매일매일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마르다처럼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굳게 세워지는 담대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귀한 이 저녁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드린 이 기도, 또 들은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와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주님의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더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에서만 머무는 믿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정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될 때 하나님,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더욱더 살아 역사하는, 그리고 날마다 새 생명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우리 새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신앙의 신앙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고 주님 의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